시편 23편입니다. 오늘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걸 읽을 때 말이죠. 그 23장 1절이 이렇게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다윗의 시 여호와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아까 여기 왔던 우리 조그만 꼬마 친구들의 담임 목사가 누구겠습니까? 운 것은 아신다는 얘기죠. 제가 꼭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만나는 것보다 제가 저 친구들 만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이제 그 말씀을 나눌 때 요 이제 시편 23편 말씀과 연관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시편 23편을 같이 읽었지만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 언제쯤 썼을 것 같으십니까? 목동 시절에 썼을까요? 아니면은 사울에게 막 쫓겨다니는 그 위급한 다급한 상황에 썼을까요? 아니면 왕이 돼서 이렇게 편안하게 있으면서 모든 걸 누리고 있을 그때 썼을까요? 4번! 인생의 말년에 삶을 돌아보며 그때 썼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걸 알더라고요. 조그만 꼬맹이 친구들도 그걸 알아요. 틀림없이 이 시를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정도 영감이고 했단다면 만약에 20살 남짓한 친구가 썼다면 건방지기 짝이 없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썼다 한다면 틀림없이 기록물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이 영감의 깊이를 보더라도 이걸 썼다 한다면 나이를 많이 먹은 다음에 정말 이제 주님께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6절의 말씀처럼 나의 평생에 이런 것을 우리 여기 친구들이 나의 평생에 했다 한다면 좀 웃긴 얘기일 텐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정말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나이쯤 되었을 때 그때 썼기 때문에 이 시의 무게가 느껴질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를 썼을 때 틀림없이 그 긴 세월을 돌아보면서 그 목동 시절에 하나님과 깊이 만났던 것을 경험하면서 또 그 깊이 만난 그 말씀을 가지고 일생 동안 그가 살아오면서 자기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부족함이 왜 없겠습니까? 젊은 그 혈기왕성했던 그 왕 시절에 밧세바를 범했던 또 치명적인 어떤 그 범죄의 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꽤 많이 먹었을 때 이제는 철들만도 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백성들 계수하게 되는 역사 있지요. 그러면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보게 되면 흠이 참 엄청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늘 돌이키면서 주님께 더 깊어지면서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재차 3차 4차 넘어지는 것은 아직도 그는 죄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는 그때 이름도 없는 어떤 선지자가 와서 툭 한마디 한 그 말 때문에 울면서 침상을 뜯으면서 깊이 회개하게 되면서 자기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그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영혼들과 같이 만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 가지고 하면서 그때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목자가 되신다 말씀하시고 너는 나의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양이란 얘기인데 양의 특성 중에 그 중요한 것이 산무의 동물 이렇게 보통 말을 하지요. 산무 세 가지가 없는 거죠. 세 가지가 좀 없어서 살기가 힘든.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집을 못 찾아가는 것이에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말이죠. 개들은 그 먼 곳에서 이 후각이 발달을 해서 그 자기 집을 찾아간다며요. 근데 이 양들은 자기 집을 하다못해 그 미물 같은 그 연어도 그 수천 킬로미터 돼서 그 자기가 났던 그 강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양들은 자기 집을 못 찾아가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와 똑같지요. 본향을 못 찾는 인생과 똑같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이곳이 너의 집이다, 이곳이 너의 본향이다 하시는 그 집을 찾아가지 못하는 인생들,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집을 못 찾아가는, 귀소 본능이 없는, 찾아갈 길을 알지 못하는 답답한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죠. 두 번째는 그 원수들과 싸울 때, 그 이제 이 양들 그 양고기 맛있다며요. 그 양고기를 노리는 원수들이 곳곳에 있는 거죠. 이리들이 곳곳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것들과 막 싸우거나 아니면 내빼거나 어떤 이제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은 자기를 보호할 만한 어떤 것들, 뿔은 그냥 포물이 있는 겁니다. 달고 다니는 거죠. 그냥 박치기를 하든가 아니면 내빼든가 도망가든가 해야 될 텐데 그걸 못하는 것이죠. 수천 마리가 있더라도 한 마리한테 계속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답답한 양들, 자기를 지키는 것이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는 이렇게 배고프면 하다못해 짜파게티라도 끓여 먹는데 그 양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마땅히 먹어야 될 것, 마셔야 될 것, 그것을 먹이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만약에 목자가 이렇게 끌고 가서 이렇게 풀밭에 갖다 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저 그러다가 굶어 죽는 것, 이게 양의 모습입니다. 우리와 똑같지요. 원수를 알지 못하는, 신령한 눈을 번쩍 떠버리고 원수를 분명히 보고 대적하며 쫓으며 역사해야 될 터인데 그것이 없는 것이 양인데 똑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어디에 거할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주께서는 나를 먹고 나를 마시고 나를 입고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또 귀담아 듣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짐승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이 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겠습니까? 삭분 목자가 아닌 진짜 목자를 만날 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목자의 집으로 인도하실 때 거길 따라가는 것이지요. 목자가 이렇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할 때 거기 가야 되는 것이에요. 맑은 물가로 인도할 때 물 갈아 먹으면 배탈 나는 거 아시지요? 이 양은 치명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을 미리 알고 인도하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갈 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맹수들과 확 다투면서 그 이빨 사이에 있는 것을 벌려서 끄집어낼 때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목자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산모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뭐겠습니까?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능력이 있는 거죠. 이 말이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구별해 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나가는 아저씨가 부르겠죠. 얘들아! 누구래? 보질 않는 거죠. 목자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고 길들여 있기에 그 음성을 사모하면서 그 음성을 들을 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을 향해서 귀를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향해 나아갈 때,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그분의 뒤를 따를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곳에서 물 없고 풀 없고
원수 드글드글하게 많고 본향은 먼 것 같지만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여기 기도 제목이라네요. 말씀 제목은 주는 나의 목자시니 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주는 나의 목자시니, 주는 나의 목자시니. 주가 예수 주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이제 나눌 말씀은 제가 이제 시편 23편을 통해서 끝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름 얘기 이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또 이름 얘기를 하면서 창조 얘기와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창조. 우리 인간도 이렇게 보면은 아주 신기한 것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 그 초등부 친구들도 말이죠. 이렇게 핸드폰을 딱 들면은 그냥 거기에 그냥 이렇게 핸드폰과 자기가 일치가 되는 걸 많이 봅니다. 걔들 그렇게 말하겠죠.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그 창조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뭔가가 있을 때 그것을 짜붙이면서 어떻게 변형을 주면서 변화를 꾀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이제 히브리 말을 하더라도 용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얼마나 많이 외웠겠습니까? 자랑질을 하려고. 시작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베레시트, 이것은 태초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 이 말입니다. 바라가 창조란 말이에요. 요 바라란 말은 짓다 만든다는 히브리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굳이 바라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아시죠? 하나님,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하샤마임, 하늘 두 쪼가리와 베 에트 하 아렛제. 아렛제란 말은 땅덩어리 이 말입니다. 국토 흙 땅덩어리 이 말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무에서 유로 만드셨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신 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처럼 부르실 때 그것이 있어지는 것, 하나님만 가능하시는 그 일입니다. 제가 지금 창조의 3공식, 3공식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3분의 1이 되겠죠. 그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이것이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창조의 두 번째 공식입니다. 그것은 말이죠, 만드신 다음에 그것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들의 목숨들을 이어갈 수 있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주다 이 말이 있는 거죠. 첫 번째 것이 바라라는 말이 한다면 두 번째도 비슷합니다. 바라크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바라크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요, 복준다 이 말입니다. 개체가 만들어졌을 때 그것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들의 목숨을 이어갈 수 있게, 또 그들이 새끼를 또 많이 낳고 씨를 많이 생산하면서 더 많이 땅덩어리에 편만하게 퍼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복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두 번째 얘기입니다.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시죠. 두 번째가 가능한 존재가 있겠습니까? 어떤 존재가 감히 복을 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까지도 오직 하나님만 가능한 것이에요. 아버지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복 주시는 아버지만 가능한 것. 바라, 창조하시는 것과 바라크, 복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유지하고 창성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앞에 것보다 덜 중요하다 말하기 힘든 그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카라라는 이름을 불러주신 그 대목입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물들에게 이름을 칭할 수 있게 붙여진 존재가 누굽니까? 예, 저쪽에서 이제 조그맣게 귓속말로 아담 이렇게 했습니다. 아담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바라 창조하시고 바라크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카라 이름을 명할 때 마지막 명명할 때 그것을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것은 뭐냐면 왜 그랬을까요? 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고대 셈족들, 이제 셈족 아시죠? 셈과 함과 야벳 할 때 그 셈족. 우리 같이 이게 누리끼리 한 이런 또 거무틱틱 까맣지는 않고 거무틱틱은 아니고 저건 이제 갈색이 나는 이 낯색이 백지장 같지 않고 시커멓지 않고 이제 색깔 이런 유색 인종들 셈족들 아니겠습니까? 고대 셈족은 말이죠. 한 사람, 한 존재, 그거는 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있을 때 그 존재가 있는 것이죠. 존재가 있으면 반드시 이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존재는 있는데 이름이 없다. 그런 건 없는 것이죠. 존재는 없는 것 같은데 이름이 있다. 그러면 이름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이 형상이겠습니까? 이름이겠습니까? 예, 항상 2번이 중요하다고 우리 배웠죠. 그죠? 2번 이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름을 통해서 그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름을 불러준다. 어떤 시인은 그렇게 말했죠. 내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그러나 내가 이름을 불러줄 때, 또 네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내가 하나의 의미가 됐다라고 어떤 시인이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건 정말 아주 그 영감 있는 시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이고 또 더 중요한 것, 이름 불러준다는 그 개념인데,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그냥 답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 부른다는 얘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하나님께 그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름 부른다, 이 속에는 뭐냐면요, 고백이 있는 것이에요. 또 이름 부른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아저씨같이 부르는 그 이름이 아닌 거겠죠. 자기의 믿음을 실은 그런 이름 부르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름 부르는 것은 그 이름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을 때, 믿는 사람들이 등장했을 때 이제 바나바를 보내게 되고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이 안디옥이란 동네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게 됐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헬라 말로 하면 크리스티아누스, 축구 선수 이름이 아닙니다. 크리스티아누스, 이 말은 뭐냐면 작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말하는 거, 삶을 보더라도 뭘 보더라도 예수님의 것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또 작은 예수로 보이는 거죠. 나쁜 의미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쟤네들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 거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그들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 사는가? 그저 개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사냐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방법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존재하신 그 모습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의 것, 작은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이번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름, 그 로빈슨 크루소우가 그 외딴 섬에 혼자 살 때 그의 이름이 필요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자기가 부른 거죠. 로빈슨 크루소우! 왜? 이거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죠? 그 이름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 이름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부르는 거죠. 이렇게 탁 부르래요. 이렇게 한길아!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길이는 제 둘째 아들 이름입니다. 걔가 딴 길로 갈까 봐 걱정하는 마음으로 둘째 아들 이름을 지을 때 한길,
주었습니다. 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 하면 두 녀석이 다 볼 겁니다. 이렇게 누구 부르시나. 그러나 한길 그러면 한길이만 절 볼 것입니다. 상대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럿 중에 구별되어서 그 존재를 특별히 나타냈을 때 그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절대자이신 그분께 이름이 필요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우리는 상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인재란 이름이 없으면 목사님 하면 누구요? 33명이 딱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겠죠. 이시요? 이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굴 딱 찍어서 이인재 당신! 이게 왜 그러십니까? 이게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었습니다. 영계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때 이름이 필요했겠습니까? 절대자에게는 이름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원전부터 그 이름을 갖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가 1,000원을 버는데 900원까지는 쓰고 100원을 저축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모으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딴 길이가 아니라 한 길이가 학교 갈 때 또 이렇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걔네들을 위해서 뭔가 장만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을철 겨울철 되기 전에 우리는 김장을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꽝꽝 추운 날에 우리는 맛있는 김치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장만을 하는 거죠. 후대에 이후에 어느 때 쓰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장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름도 그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안 하시죠? 이거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 하나님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 내 안에요. 우리 아이들 꼭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계십니까?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장만하신 분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있으십니다. 옆으로 좀 세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홀로 계신 그분께서 의가 왜 필요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아들의 이름을 인정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인정하고 아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피를 인정하는 자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 마찬가지입니다.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의, 생명, 또 그리고 이름. 절대자이신 그분께서 이름을 지으시고 아들께서 갖고 계시다가 성령께서 가지고 이제는 우리 안에 임하시면서 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면 말이죠. 아담, 우리의 할아버지 아담께서 갖고 계셨던 그 할아버지의 그 능력, 인류의 조상된 그 아담 할아버지의 그 능력, 언어를 통해서 창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 속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 창조의 능력이 있는 우리가 이번에는 창조의 가장 근본되는 그 이름을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일까 한번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마지막, 창조의 완성되는 그것을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담이 부르는 것마다 이름이 된 것이죠. 기린, 호랑이, 사자, 모르모트, 침팬지, 그것이 그 이름이 됐고 그 존재가 됐고 그 능력, 그 성품, 성품이라 말하면 좀 그렇죠, 그죠? 근데 그것이 됐습니다. 모든 짐승이 된 것이에요. 이제는 그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창조의 능력, 그것이 언어 속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언어를 가지고,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영적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고 내 안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그걸 보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부른다는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하는 것, 이 속에는 말이죠, 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숨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더불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 있는 것이에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나는 그의 양이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작정한 우리의 정체성이 그 앞에 있는 것이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하면서 나는 그분의 양이 됨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살게 되는 것이에요. 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말씀을 고백을 하면서 그 말씀대로, 그분의 성품대로, 그분의 존재대로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내 안에 있길 소망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저는 이제 오늘 이 시간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안에, 우리 성도들 속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창조의 능력이 있는 이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고백할 때 내 안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시편 23편 한번 가보십니다. 제가 이제 빠른 시간 동안에 6절까지 내용에서 이 시편, 다윗의 이 고백 속에 얼마나 위대한 그 고백이 있는지, 이 고백이 옛날,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어떤 한 남자의 그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걱정되고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 이것을 좋아하는 어떤 분 때문에 나는 이것이 싫어 하지 말길 바랍니다. 보시겠습니다.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뭐냐면 시편 23편이 히브리 말로 이렇게 됩니다. 미츠모르 레 다비드 야흐베 로이 로 엑사르 비네오트 데시아 야르비제니 알메 메노트 예나 할레니 나페시 예쇼베 얀행, 다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미츠모르 레 다비드, 다윗의 시 야흐베 로이가 뭐냐, 목자예요. 우리 성도님 아시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이런 것들 아시지요? 여기 뭐냐면, 처음이 뭐냐면 여호와 로이,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숨어 있는 것이에요. 여기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주는 나의 목자, 이 말이 숨어 있는 거예요. 요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숨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요 하나님의 이름들이 우리의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 뭐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 로이, 이 말입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란 말은 뭐냐면 그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또 그분 앞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첫 번째 여호와 로이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 이레 아시지요? 내가 부족함이 없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목자가 쉴만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또 원수와 싸워주시고 또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푸른 초장, 맑은 물가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양이 그런 틀림없이 편안할 것입니다. 평안할 것입니다. 평강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샬롬 할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 여기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할 수 있는 것이에요.
종종 많은 순간에 풍랑이 많이 보게 하지만 내 뒤에 계신 그분을 인정할 때, 평강의 주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평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강의 주님을 신하시길 바랍니다.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3절 보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죠?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방법, 뭘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이 인재의 적나라한 모습이 있을 때 저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뭘 먼저 보시겠습니까? 예수의 피를 먼저 보시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양이 되는 것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이 속엔요, 소생시키시는 것, 치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페 말씀한 여호와 라파, 이 말이죠. 치료하시는 분,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바로 그분, 치료하시는 분. 이 치료는 말이죠, 인생은 치료할 때마다 어딜 째기도 하고 복잡하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사 위경 가운데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깊은 심령까지라도 치료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속에는요,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숨어 있습니다. 니시란 말은 깃발이란 말입니다. 깃발은요, 승리한 곳에 꼽아놓는 것이 깃발인 것이죠. 여호와 니시, 이것은요, 곳곳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깃발을 꼽아주신다 말씀하는 거죠. 이곳이 바로 내 것이다. 깃발을 꼽으시면서 승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 속에서 드러내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호와 니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 바르시는 그분, 이 말이 제일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메카디시켐. 메카디시켐. 이게 바로 방언 나올 것 같죠, 그죠? 바바바바바. 메카디시켐. 이것은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위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겠습니까? 그저 그냥 그분의 소유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사망을 뚫고 사망 가운데 새롭고 새 길을 열으시면서 생명을 주신 분이시죠. 또 하나님께서는 피를 주시면서 이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분이십니다. 메카디시켐, 여호와 메카디시켐. 하나님은 위롭다 칭하시는 분이십니다. 6절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신다. 하나님이 거기 거하신다.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에요.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절에 있는 거죠. 여호와 삼마라 하니라.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데 거기 어디 계십니까? 내가 거하는 거기에 계신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함께 계신 것입니다. 구약적인 말로 여호와 삼마, 또 똑같은 말도 있죠, 그죠? 신약의 마태복음 1장 23절 뭐가 있겠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끔씩 보면 어떻게 해요? 천지간에 나만 있는 것 같죠.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왼쪽을 보지만 옆으로 확 도망가시고 마치 하나님께서 영구 없다 하시는 것처럼 나 없다 하실 때 종종 느끼지 않습니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복잡하게 여호와 메카디시켐 어려운 말들에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여러 이름이 있는데 이것을 다 모아서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 한국 음식 뭐가 있겠습니까? 비빔밥이 있죠, 그죠? 다 들어가 있고 그죠? 비비면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다 이 모든 이름들을 다 모아서 한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이 뭐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거의 우리 초등부 수준 되셨군요, 이제는.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 속에 다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 로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메카디시켐, 여호와 니시.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 안에 있나요? 예수 그 속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 이름 부른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내 정체성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성품이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고 그분의 공생애가 내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름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을 주신 그분께서 창조의 능력이 있는 우리 속에 이름 주셔서 그 이름 부를 때 얼마나 기가 막힌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무시로 그 이름 부르시면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존재하시는 그 능력이 드러날 수 있게, 그분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게, 그분의 하신 공생의 공력이 드러날 수 있게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이름을 사용하시고 믿음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셈족의 믿음처럼 한 존재, 한 이름, 한 성품. 우리는 두 이름이 있지만 육체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적인 내 존재 이유, 그 이름 예수 이름이 있는 것이죠. 인자 되신 예수, 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불현듯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서 뭔가를 찾으실 것입니다. 뭘 찾겠습니까? 그분의 이름이었던 예수 이름을 찾으실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이름이 분명할 때 난 그분께 그분의 양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그때 본향을 보게 될 것이고 원수 앞에서 우리를 눈물 씻겨주시는 그분을 경험할 것이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시고 그분으로 옷 입고 또 그분 안에서 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이름의 이 능력이 내 안에 있사오니 그 이름 부르며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또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나 영혼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다.